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떨게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 애원하고 그들이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결국은 바다가 잔잔하고 파도가 멈추면서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거기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니? 주님이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다는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는 꾸짖었다는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은 꾸짖었다.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하여, 광풍을 향하여. 이 꾸짖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과 원수 마귀를 향해서 명하시고 꾸짖을 때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인생의 광풍의 뒤편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과 원수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을 꾸짖은 것은 오늘 영적으로 보면은 원수 마귀를 향해서 꾸짖는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길에 환난이나 시험이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꾸짖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꾸짖으시며 물러갑니다. 인생의 광풍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명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문제도 많아요, 환난도 많아요, 질병도 많아요. 죽음의 파도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이겨야만 됩니다. 우리가 광풍 속에 빠져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는 이겨야만 됩니다. 그 사단을 이기는 믿음, 첫째로 36절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슴에 오른손 얹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광풍은 이깁니다. 환난 시험도 이깁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깁니다.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이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 바다를 가다가 몇 명이 탔는 거니?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광풍 만나니까 죽게 되었어요. 그때의 광풍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의 태풍을 만나가지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한 사람, 누구? 바울 사도. 여러분, 인생에 지금 다 야단들이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의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때문에 여기 276명을 다 살려줄 것이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이 믿음의 한 사람, 강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이깁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을 꺾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바울 사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한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1절부터 3절에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까지를 요셉을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비로움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제 이름 넣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다시 한 번만 시작.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행복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이라.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영적인 세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또 한 번 고백합시다. 가슴에 양손 얹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행복한 자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대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하고 이런 인사 한번 하는데 무슨 인사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말씀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멋진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기 때문에 뭐라고 2절은 약속하고 있는 거. 네가 물 가운데 다닐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물이라고 하는 물 같은 시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3절에 가보니까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런 사람을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속물로 주었노라. 하나님이 바꿔치기 해서라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 믿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방풍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38절에서 마가복음 4장 오늘 읽은 38절에서 우리가 어찌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주님만 의지하고 깨워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깨우는 믿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가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는 현장이 나와.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나쁜 것도 있지만은요, 똑똑한 사람, 명철한 사람. 그런데 그가 똑똑한 머리 가지고 경험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올라갔어.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가 절벽의 앞에 섰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올 때는 야곱도 두 손을 번쩍 들었어. 형 에서가 20년 전에 복수에 칼을 갈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놀래가지고, 그때는 자기 힘을 할 수, 마치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어부들이 어부의 물길을 모르겠어요, 바다를 모르겠어요, 풍랑을 모르겠어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볼 때는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어부의 경험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나이다. 야곱도 자기 힘으로는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도 어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풍 만날 때 있잖아요. 질병, 문제, 환난, 시험, 고통 등등등. 광풍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 영어 잘하는 머리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영어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해야죠. 영어 갖고도 안 돼. 미국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렇다고 영어 하지 말란 말 아니야. 영어 해도 좋아, 못해도 좋고, 하나님의 빽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도 하나님을 찾을 때, 세상에 말이죠, 이 신기한 일이 생겼어. 죽이러 오던 에서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돕는 자가 되었어. 여러분, 이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돕는 자가 되고, 옆에 함께하는 자가 되고, 길이 열리고 시한한 길이 열리지. 기도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도망가 버리고, 좋은 사람이 사기쳐 먹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구상의 인구가 다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길이 열려요. 문이 열립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요, 미국을 세 번 방문하고, 미국은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이민자로 왔는데, 그때 우리 때만 해도 한국 미대사관에서 미국 비자 받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일반인들 돈 있고 공무원들은 비자를 잘 줬는데, 목사님들이 비자 받기가 대단히 어려웠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비자 받아가지고 미국만 들어오면 나오지를 않아. 미국 가서 영주권을 교회를 통해 받아가지고 나오질 않으니까 대사관서 목사들 비자를 안 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비자를 받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럭키고, 못 받는 경우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 오면 불법을 있다고 하면서 바꾸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거 안 되죠. 거짓말을 관광 비자로 갔다가 미국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래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서 목사님들 비자를 미 대사관서는 가급적이면 안 줍니다. 그런데 저는요, 다행히도 처음 신청을 했는데 첫 번에 그냥 돼버렸어. 할렐루야. 다른 게 나를 진실하게 보았던지도 모르지만 첫 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10년짜리 이제 비자를 받았죠. 그래서 미국을 2번이나 왔어. 그때 비자 받을 때 이제 그래서 미국 여행도 하고, 우리 이제 그 목사들 세계는 그 디민이라고 하는 목회학 박사과정들을 목사들이 공부합니다. 그 과정 때문에 저도 2번이나 이제 올 때 관광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샌프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여름 학기 동안 했어요. 그리고서는 2번을 이제 체류 날짜 어기지 않고 잘 나갔기 때문에 진실하다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비자에 대한 그 개념들이 없을 텐데, 그래가지고 3번째 미국에서 어느 두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사모가 한 번도 미국을 못 갔더라고. 나만 지금 3번째 들어간 게 미안해서, 그러면 당신도 이번에 비자 신청해서 함께 가자고.
그런데 목사가 잘 이렇게 어기지 않고 비자를 신청 갔다 오면은 부인들의 비자는 와이프는 잘 나왔어요. 그게 그 정설이라 듣고 이제 신청을 했더니 대사관에서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와이프 비자 프로세싱을 하려고 하니까 대사관에 한번 들어와달라. 남편이 와서 뭔가를 해줘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날 기분 좋게 스테이크를 사 먹고 멋지게 대사관을 딱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영사표에 딱 섰더니 목사님 미국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체류기간 녹이지 않으셨고요. 미국에 근데 왜 두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딱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두 번요. 두 번 가는 동안에 미국 가서 구경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 순간 내 여권을 딱 밀치고 10년짜리 비자가 있던 그 안에다가 도장을 빵빵 캔슬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캔슬 찍는데 그것은 내가 거짓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이 공부를 하면 F1 비자를 받으세요. 처음 듣는 얘기야. 그때 당시에는 F1이 뭔지 B1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비자만 있으면 미국 가서 다 그러고 오는 줄 알았어. 그 다음부터 알아보니까 공부라는 이 공부자가 들어가면 F1 비자를 받아야 된대. 근데 뭐 우리는 F1이 뭔지 B1이 뭔지를 아무것도 몰랐거든. 이게 거짓말쟁이다 이거야. 목사들이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면 미국가 안 나오는 방구인데 또 관광 비자 가지고 뭐 공부란 말이 나오니까 두 말 물어보지도 않고 팡팡 다 찍어버렸어요. 사모는 고사하고 나까지 제 미국에 꼼짝없게. 아이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암담해. 거짓말로 낙인 찍혀서 거짓말이 아니죠. 제가 모르고 한 거지만 거짓말로 영사가 낙인 찍히면요 비자는 영원히 못 받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이 됐어. 그때처럼 또 기도 많이 할 데가 없었어. 하나님 비자 좀 살려주세요. 근데 길이 없더라고. 아무리 비서관에 신청을 해도 안 돼.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목사들 그렇지 않아도 대사관에 미움털 맡겼는데 그래갖고 내가 참 너무 이제 답답은 하고 미국의 교회 붕에 가려다가 사모 데리고 가려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요건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총회본부에 있는 그때 OMS 선교사 제리 샌더스하고는 제가 신학교 때부터 좀 영어 배운다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정이 생겼다 했더니 대사관에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 대사관에 미대사관에 딱 알아보고 나한테 하는 얘기는 홍 목사님은 미국 영원히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 대사관에 아주 레드 카드로 딱 다 찍어놓은 거야. 거짓말쟁이라고. 비자가 안 된대. 그래서 포기하래 나보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거 길이 없어서 그때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라는 말 한마디 꺼냈다가 입고를 당했으니 내가 이제부터 한 번만 비자를 주시면 목회학 박사과정은 다 끝내겠습니다. 중도에 하지 않고 포기하겠습니다. 부흥회만 갔다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점점 2월에 신청한 비자가 5월 달에 집회였는데 두 교회가 5월이 가까운데도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그 공부라는 공부자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흥회만 다니고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진짜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사모가 친정집 갔다가 옛날 교회 하여튼 길으니까 아시는 저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도 또 비자가 떨어져서 그 어디 연락해서 뭔가 연결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연결해보라 그랬더니 미국에다 연락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습니까? 카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대야.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러면 내가 인포메이션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 보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또 총무님에게, 교단 총무에게도 연락을 해서, 그분이 또 미국에 계신 분인데 또 그분이 제
인포메이션을 미 국무성으로 보냈어. 이래봬도 백이 대단한 사람이야. 미 국무성에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제가 지금 미 국무성의 켄트 박사라는 동아시아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이 내 서류를 접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미국에 갔다가 또 나갈 뿐이고 분명히 여기에 집회를 인도할 뿐이니 비자를 줘도 된다고. 그분이 미 대사관으로 연락을 한 거야. 그래갖고 미 대사관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지만은 옛날에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받으면 저 뒷문으로 가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잖아. 근데 나는 딱 불러서 대사관 갔더니 정문에서 대사관 직원이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거야.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미 대사관 정문에 가서 비자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아니 미 국무성에서 딱 내려보내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막 어떤 직원이 나와가지고 정문에서 날 영접하더니 총영사실, 부총영사실로 데리고 가더라고. 거기 앉아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비자를 받아서 다시 10년짜리 또 받았어.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부총영사에게 저기 와이프를 이번에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 했더니 대사관에도 그 자존심 있지. 거짓말쟁이를 찍어놓고 와이프 다니는데 이번 당신만 갔다 고 다음에 같이 가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10년짜리 또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 그 종로에 있던, 지금도 이름도 있지 않는 탑항공사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서 비자 받는 사람 평생 미국 못 들어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비결 알려주기는 국무성에서 내려보내서. 하나님의 백이 이렇게 무섭더라. 그때 백 때문에 내가 미국에 이민 오는 계기가 됐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가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신대.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그 무서운 풍랑,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시다. 3절부터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전혀 불가능 같은데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슴 펴고 살아가세요. 가슴 펴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만 바라보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내 배후에 계시니 든든한 백 하나님 모시고 멋지게 살아갑시다. 멋지게 삽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 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광풍을 만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인생의 어려움이 올 성도는 주님의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여러분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갈릴리 바다에서 죽음의 파도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 옛날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든 무슨 문제든 주님이 나를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가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시도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세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토록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되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영원토록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에 가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오늘의 결론, 주님께서 결국은 말씀으로 죽음의 파도에서 제자들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살다 가면 꼽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만 깨우십시오. 주님만 깨우십시오. 주님만 찾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박수.